아시겠습니까? 네? 아시겠어요? 네? 여기서 제가 시작하겠다고 해놓고 죽비도 안 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잠시 있었잖아요. 그게 진짜예요. 그걸 알면은 더 이상 알 거 없어요. 말로 이거 책 펴놓고 그런 거 공부 아니에요. 이건 어쩔 수 없어서 이런데 뭐 벼감록이니 무슨 공안이니 이런데 뭐 이상한 게 있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 그런 거 별거 없다는 걸 증명시켜 드리기 위해서 펼쳐놓고 하는 거지. 실제 공부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짧은 순간에 제가 수많은 말로 수많은 책에서 하려는 얘기가 결국 그거란 사실을 여러분이 그거 깨치지 못하는 한 여러분의 방황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큰 사기를 당하셨어요. 크게 사기당한 사람들이 뭔가를 찾고 있다는, 그건 여러분들이 속고 있다는 거예요. 사기를 당했는데도 사기를 당한지를 모르는 게 큰 문제지. 여러분들이 지금 뭘 찾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찾으려는 마음이 자기를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 봐야 돼요. 제가 카메라 위치도 바꾸고 여기 두 자리 비워놔서 누가 여기 앉아야 되는지 대충 아시겠죠? 요 나오세요. 아니. 시간 내서 말씀이 아니세요. 다리를 왜 꽁꽁 묶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멀리서 오신 거사님도 한번 앉아보세요. 가까이 앉아보세요. 쑥스럽고 당황스럽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한번 기왕 마음을 내서 공부하시겠다고 여기 오셨으니까 한번 이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낼 수 없잖아요. 뭐 여기 와서 뭐 들을 거 없어요. 네. 이제까지 뭐 수많은 말들을 들어봤을 거고 수많은 책들을 읽어봤을 테니 그거 다 제껴놓고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찾으세요? 예, 있는 거 찾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뭘 찾으세요? 그것도 저 명확치가 않고 네. 자신이 없어요. 네. 뭘 찾는지 또 모르겠고 네. 그게 또 희미한 감은 있는 것 같은데 예. 그게 뭡니다 하고 자신 있게 이렇게 내놓을 것 내기할 수도 없는 것 같고 그게 좀 답답합니다. 뭐 찾으세요? 진리를 맛보고 싶은데 뭔지는 좀 알겠는데 아니 이론으로는 근데 그것을 맛을 못 봐서 실감을 못해서. 네, 이제 천천히 좀 할게요. 제가 아주 머리가 나쁜 사람이라 말이 길면은 이해를 못 해요. 자, 처음에 뭐라고 하셨죠? 진리를 찾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맛보고 싶어요. 진리를 맛보고 싶다. 그 말 참 마음에 드는데. 자, 진리를 맛보고 싶은데 그러면 그 진리란 건 어떤 거예요? 맛보고 싶은 진리는 어떤 겁니까? 진리를 맛보면 아니. 제 질문을 잘 들어주세요. 맛보시려는 진리는 어떤 거예요? 어떤 걸 진리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것. 영원한 것. 네. 언제나 변함없는 것. 언제나 변함없는 것. 늘 충만한 것. 늘 충만한 것. 항상성. 항상하고. 네. 다 똑같은 말이네. 네. 늘 변함없고, 그러니까 늘 충만할 거고. 말씀을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느낄 수 있는 더 이상 추구가 끝나는 이거 진리구나 이제 더 이상 바라지 않는 어때요? 이분이 찾고 있는 진리가
선생님이 찾으려는 거 좀 비슷해요?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걸 찾으세요? 저는 이제 그 공부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떤 네. 건 마음의 고통이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것에 좀 해방되고 싶어서 네.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 어떤 그 평온한 상태라든가 네. 뭐 그런 평온한 상태. 네, 평온한 상태. 예, 좀 간단하게 합시다. 영원한 거 평온한 상태. 그러니까 영원한 평온. 뭐 예, 이쪽 분은 영원한 거, 영원 불변을 찾으시고 이쪽은 마음 평온해지는 걸 찾는다고 했잖아요. 자, 그걸 자, 우리 한번 진지하게 탐구. 다 필요 없고, 어쩌면 우리가 너무 어리석어서 그럴지 몰라요. 우리의 이 공부는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사고 방식, 기존의 고정관념이 이게 어쩌면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탐구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자꾸 뭔가를 찾아야 될 것 같다고 자꾸 느끼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지금 여기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게 뭔지 한번 우리 이거 말고 이해 말고 진짜 체험적으로 한번 탐구해 보자고요. 지금 저하고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조금 뭐 주변 사람들이 의식되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당혹스럽기도 할 텐데, 그거 잠시 심호흡도 하시고 뭐 나름대로 방편해서 좀 편안하게 한번 해보세요. 벌 받는 학생 아니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저도 이제 등받이 기댈 테니까 편안하게 어깨 긴장된 게 없는지 한번 보시고. 좀 편안해지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주하고 있잖아요. 이 경험은 어때요? 지금 마주한다는 거. 이거는 우리 이거 체험하는 건가요? 아니, 잠깐만. 제 질문을 잘 들어주세요. 고정관념 말고 정말 잘 난생 처음 듣는 소리라고 잘 들어보세요. 이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건가요? 체험하고 있는 건가요? 이거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이건 뭐죠? 이건 뭐죠? 이거 생각 아니라며요. 이거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려면 생각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 필요 없이 우리 이거 직접 경험하고 있지 않아요? 네? 여기서 중요해요. 그 생각을 뚫고 지나가면 돼. 생각은 환영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나니까. 이거 직접 경험 아니에요? 이건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직접 경험하는 거잖아요. 근데 봐요. 이게 그렇게 찾고 있던 영원 불변한 거 아니에요? 이게 아무 느낌이 없죠? 이게 영원 불변하지 않아요? 5살 때, 10살 때 그냥 이러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마주했을 때 그 생각, 너 누구야, 뭐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그 분별이 일어나기 전에, 아니면 산을 마주했을 때나 벽을 마주했을 때는 딱 마주하고 있는 이거. 이거 이름이 현존 아닌가요?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의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노력하세요, 알려고.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찾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영원 불변한 걸 찾겠대. 영원한 것 가지고 이미 영원한데 생각만 간섭 안 하면 봐요. 이건 내가 하는 행위일까요, 이게? 뭐 하세요, 지금? 안 하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존재 상태 아니에요? 예? 경험하세요. 이렇게 경험해야 돼요. 애를 써서 여기서 뭐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환영이라고. 여기서 일어난 것들은 열로 가라앉아요. 근데 이건 이렇게 있단 뭐예요? 어딜 가나, 어디에서나, 언제나 이러하다고요. 아까 찾고 계신다는 영원하고 항상 충만해 있는 것. 잘 보세요. 지금 이 경험이에요, 이 경험. 지금 이 경험 아닌 걸 찾아봐요. 여러분, 주위에서. 지금 이렇게 아무 노력 안 해도 이렇게 지금 여기 있다, 살아있다. 이 경험 아닌 거 찾아봐요. 빨리 찾아보세요, 빨리. 찾아보세요.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생각 속에 들어가 보세요. 과거, 미래를, 우주 공간을 뒤져보세요. 지금 이와 같은 거 아닌 거 찾아보시라고. 네?
지금 이와 같은 거 아닌 거 찾아보시라고. 충만하다는 것의 정의가 뭡니까? 빈틈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닌 게 없어야지 충만한 거 아니에요? 가득 찬 거잖아요. 네? 맞아요? 대답하세요. 생각 속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용기를 내고 팍 나오란 말이에요. 생각 속에서. 자신의 경험을 믿으란 말이에요. 아무 노력 안 해도 나는 느끼고 있지 않아요? 네? 내가 몸속에 갇힌 존재가 아니잖아요. 내 이 공간주의 의식하고 있지 않아요? 뭐가 의식하고 있어요? 주변의 인기척, 저 찻소리 다 알지 않아요? 뭐가 알고 있냐고. 이게 알고 있잖아.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이게 스스로 알고 있잖아요. 이게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찾고 있던 하느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계시다고요. 자나 깨나. 어젯밤 잠든 거 10번 자다 깼다 한 거 누가 한 거예요? 내가 잠들었다는 걸 누가 알고 있습니까? 나는 잠들었는데 나의 잠듦, 내가 부재했다는 것을 아는 그는 누구냐고요. 지금 여기 있는 이건 뭐냐고요. 예? 제가 제일 속 터지는 게 그거예요.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건 왜 안 믿냐는 거예요. 이 투명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색깔 있는 체험들이 여기 얹히는 거예요. 기쁨과 슬픔. 아까 지금 여기 보세요. 거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마주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경험의 느낌을 거사님 말로 표현은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지금 이렇게 마주하고 있다는 이 느낌. 아무것도 아닌. 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아까 거사님 찾은다는 평온이란 감각이라고 한번 이게 좀 다른 건가요? 지금 이 상태가 평온하지 않나요? 평온하죠. 네. 아무 슬픔도 없고 기쁨도 없죠. 근데 깨어있지 않나요? 깨어있지 않나요? 활짝 지금 제가 만약에 여기서 손가락을 딱 들어 보인다면 그냥 저절로 알지 않아요? 저 찻소리 저절로 알지 않아요? 여기서 알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서. 내가 노력 안 했는데 항상 내 존재라고 하는 게 이렇지 않았나요? 여기서 보세요. 한번 이렇게 돌이키면 내 육체 감각이 이 속에 있지 않나요? 네. 저 찻소리가 있는 곳이나 내 육체 감각이 있는 곳이나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깨어있는 이 속이에요. 이게 마음속이에요. 마음을 찾는 게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걸 찾은 바 없이 찾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네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예. 이렇게 선생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네. 환기를 시켜주면은 네. 그런 감이 이제 네. 나오는데 예. 또 다른 제가 밖에 나가서 일상생활할 때는 거기서 굉장히 좀 멀어진다랄까 아니면은 이 자리에 대한 뭐 믿음이랄까 네. 확신이랄까 예. 이런 게 확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뭔가 다른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그 시각적이라든가 네. 촉각적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네. 그런 거를 자꾸 추구하는 거. 근데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 경험은 아주 날 것이잖아요. 이게 왜 지금 이 순간 되냐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만 알면 돼요. 생각이 그래서 가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 당연한 느낌을 놓쳐요. 망각하는 거라. 근데 그 생각하는 순간에도 이게 있다는 사실만 알면 현실하고, 그러니까 지금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하고 현실하고 따로 있다고 자꾸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고 예. 작년에 선생님 법문 처음 듣고 며칠 있다가 어떤 체험을 왔었어요. 네. 그 선생님이 이렇게 도반분들 앞에 오셔놓고 뭐 이렇게 네. 모르거나 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강의 때는 이렇게 도반님 앞에 두고 제가 여기를 집중하라고 그랬어요. 네. 여기에 뭐가 있는지 느낌이 뭐가 네. 있는지 그러면서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이게 좀 뭐랄까 확 확장된다랄까 네. 그냥 전체로다가 네. 그러면서 내가 그때까지는 저는 이제 내가 중심이고 네. 내가 보고 듣고 다 이렇게 네. 뇌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네. 했었는데 네. 이게 확 바뀌더라고요. 네. 이게 중심이 아니라 이 밖에가 이게 전체가 네. 중심이고 여기서 나를 바라보는 거구나 이런
이제 그 네. 약간 자각이 네. 일어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건가 보다. 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지나고 나니 그러고서 이제 그 선생님 본문하실 때 그 화두라는 게 네. 있습니까? 그런 게 이렇게 이제 다 와닿더라고요. 네. 묻자니 뭐 네. 앞에 찾는 그게 뭘 얘기하는 건지 네. 그게 그 말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게 드러나는 거기 네. 때문에 그때 이제 참 그게 기쁘고 좀 상당히 그 흥분도 되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그 선생님 본문 같은 게 이제 많이 소화가 되더라고요. 네. 그전에 이제 전혀 모르고 네.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뭐 이것저것 뭐 경전에 나오는 그런 뭐 부증불가능이 네. 불구부전이 뭐 이런 게 다 그게 이제 다 그냥 소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네.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고 나서는 그게 이제 그 자리가 좀 자, 심해진 거기서 그게 다 누구나 그런데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그 뭐가 확장된 것 같고 뭐가 확 드러난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은 그게 아니라 본질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 오기 전에도 그렇고 그 경험이 왔을 때도 그렇고 그 경험은 새로운 경험이었기 때문에 막 그래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 기쁨이나 그런 걸 느끼는 그래서 시간을 오래 지나 보면 그런 것들은 다 사라져요.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뭐냐면 지금 이 감이에요. 이게 본질이라고. 그 모든 부수적인 것들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면서 내가 뭔가를 안 것 같고 경험한 것 같죠. 그러니까 거기에 다 속는다고. 그것들은 왔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돼요. 근데 봐요. 그걸 뭘로 알았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 경험하는 순간에도 이건 그러니까 그 경험은 모양이기 때문에 내가 알았던 거예요. 근데 모양이 없는 것은 결코 알 수가 없어. 근데 이건 늘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경험이라는 예. 게 그때도 이제 그렇게 했어요. 이거는 뭐 내가 이거 진짜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도 있었던 예. 거고 그 전부터 예. 쭉 있었던 거고 예. 이건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못 믿겠더라고요. 그거를. 이건 뭐 그냥 그 전부터 있었고 예. 뭐 누구나 다 이거 있는 건데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자, 거기서 돌려볼게. 그게 뭐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게 뭐 대단한 거야. 이게 뭐죠, 본질이? 그게 뭐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아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뭐 대단한 거라고. 이게 뭐냐고. 그 생각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다 속아요. 그러면 그 생각은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지금 실험해 볼게요. 아까 마카롱 사오셨대요? 네. 그 원주에 있는 가게죠. 그 살 때 장면 떠올리세요? 그 점원이 뭐 어떻게 뭐 거꾸로 뒤집었는지 근데 혹시 점원 얼굴에는 가게 분위기 떠오르세요? 네. 자, 그거 재료 뭐예요? 저는 안 보이는데 거사님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그 이미지의 재료가 뭐냐고 뭘로 떠올리셨어요? 그건 사실이 아닐 거잖아요. 왜냐면 그 사실은 벌써 몇 시간 전의 일이고 지금 이 순간 내 기억이라고 하는 게 떠올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기억이니 생각이니 이미지라고 판단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 경험을 지금 해보세요. 그게 뭘로 만들었는지 잡아보고 그걸 맛보세요. 그게 뭔지. 그 기억, 그 이미지가 재료가 뭘까요? 그냥 뭐 생각. 자, 다시 한번 일으켜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그 생각 치워보세요. 여기 뭐가 있죠? 자,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건 판단에 불과하고 여기 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직접적인 느낌이에요. 그때 뭐 확장되거나 뭐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거는 느낌이 없다는 느낌이라 말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그 느낌이라고. 이게 진짜 느낌이라고. 느낌의 본체라고. 그래서 느낌이 없어요, 여긴. 말이 나오는 곳엔 말이 없어요. 생각이 일어나는 곳은 생각이 없어요. 자, 여기서 그 점원인지 마카롱 가게
자, 어때요? 어떤 경험이죠, 그게? 이 텅 빈 공간에서 신기루처럼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아요? 그거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재료가 뭘까요? 빨간색, 파란색, 유리창, 사람? 아니죠, 이거 아니에요? 실제로 여기 이것만 있잖아요. 이게 마음 일체 유심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재료가 뭘까요? 그건 정신적 이미지인데. 근데 이거는 종이떼기라고 하잖아요. 다 그렇게 줘봐요. 똑같은 걸로 만들어졌어요. 그 정신적 이미지가 그걸 보고 있는 자기는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거사님 지금 자신의 존재를 아시죠? 네. 어떻게 아세요? 그냥 무엇이 알까요? 분명히 알고 있죠. 그것으로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시각적인 대상에 다 속아서 그런데 이게 진짜로 뭐냐는 거예요. 일종의 느낌, 생각 아닌가요? 그렇죠. 네. 이거 느끼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알 재간이 없죠. 우리가 안다는 건 느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건 느끼고 생각하는 것의 소산이에요. 나도 느껴져야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잠들면 안 느껴지니까 없다고 하죠. 근데 분명히 느끼고 있죠. 그 느끼고 있다는 건 뭐죠? 생각한다는 건 뭐죠? 지금 우리가 지금 마음껏 쓰고 있거든요. 지금 잘 들리고, 자, 보고 들리지만 이런 것들은 분명히 사실 같아. 근데 이것의 사실성은 어쩌면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만 모든 건 살아있어요. 조금만 지나면 아까 마카롱 가게처럼 희미한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꿈이고 환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는 이게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원 불변한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나 뭐그 네. 느낌이나 이런 거는 그게 이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게 이렇게 네. 좀 받아들여지는데 네. 이런 물체라든가 네. 몸이라든가 네. 이런 건 진짜 죽어도 그렇게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이걸 실제로 해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감각에 속는 거야. 대부분 시각적 감각이 제일 강렬해요. 그래서 제가 손등을 찌르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보세요. 자, 눈을 감아보세요. 그러면 암흑 공간만 있죠. 그 암흑 공간의 느낌은 어때요? 뭐 어때? 자, 그게 바로 지금 눈 떴을 때 이 허공의 느낌이랑 똑같은 느낌 아니겠어요? 자, 다시 눈 감아보세요. 자, 거기서 제가 손등을 찌르면 촉각적인 느낌이란 게 일어나죠. 자, 근데 그 촉각적인 느낌을, 그 느낌 자체를, 내가 느끼고 있는 느낌 자체를 다시 한번 느껴보세요. 느낌의 본질을 느껴보세요. 이건 우리는 그냥, 이건 느낌, 그냥 이름 붙이고 그냥 판단하는데 이게 진짜로 뭔지 보세요. 지금 느낌이 없는 상태랑 이 느낌이 있는 상태 우리 구별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느낌이 없건 느낌이 있건 똑같은 이 느낌의 본질은 이렇게 느껴지지만 이게 실제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있는 건 뭐냐면 아무 느낌이 없다는 것밖에. 그게 있기 때문에 이건 인연따라 그 느낌이 없다는 것 속에서, 왜냐면 우리는 말로 하니까 느낌이 있다, 느낌이 없다 하지만 실제로 뭡니까? 느낌이 있는 줄 알고 느낌이 없는 줄 아는 그것만 있어요. 그거는 느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있다가, 근데 항상 이 느낌이라고 하는 이 대상적인 느낌의 배경에 느낌 없음이 늘 있어요. 그리고 이건 그 느낌 없음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뭡니까? 실제로는 이것도 느낌 없음이에요. 시각은 보면 분명히 있는데 하잖아요. 근데 요 시각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제가 보이시죠? 자, 우리는 빛깔과 형상을 보면 우리가 과거에 오랫동안 살았던 경험 때문에 안 만져보고도 질감을 추론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미세한 분별들이 달라붙는데 그거 말고 그냥 본다는 그 느낌 잘 보세요. 본다는 느낌. 제가 이 비유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유리창을 통해서, 창문 통해서 바깥 풍경 볼 때, 유리창을 보는 사람은 별로 없죠. 유리창을 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유리창은 신경 안 써요. 유리창 너머의 풍경에 관심 있지. 마찬가지로 지금 보이는 대상에 신경 쓰지 말고,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세요. 그러면, 보고 있다는 게 특별한 느낌이 있는가? 지금 제 얼굴을 보고 있지만, 이 보이는 얼굴에 대해서 떠오르는 어떤 그런 거 말고 그냥 저를 보고 있다는 이거. 그래서 아까 그냥 맨 느낌이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거랑 이거랑 대상은 달라지는데 보고 있다는 느낌이 달라지나요?
예. 그러니까 여기 대상에 대한 어떤 집착이나 이런 것만 없으면 평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낌도 그렇고. 그럼 소리는 다른가? 지금 듣고 있으면 잠시 머물러 보세요. 노력할 필요 없어요. 항상 이 상태인데 이거는 사람들이 신경 안 써요. 여기서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가 중요하지. 근데 소리는 간헐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져요. 하지만 듣고 있으면 끊어진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깊은 잠 속에서도 불이하면 깨어나요. 듣고 있는 놈은 잠 안 들어요. 네. 그리고 냄새도 보세요. 냄새는 달라요. 하지만 냄새 맡고 있다는 건 달라질 수가 없어. 네. 그리고 더 직접적인 게 맛을 보면 돼요. 맛을 뭐 다양한 맛을 보잖아요. 근데 그 맛을 볼 줄 아는 그것의 맛은 어떤 맛일까요? 제가 혓바닥의 맛은 무슨 맛이냐 자꾸 묻거든요. 혓바닥 가지고 오미를 맛보는데 그 오미를 맛보는 혓바닥의 맛은 무슨 맛이에요? 근데 바로 정확히 그거예요. 없는 게 아니죠.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대상만 없을 뿐이야. 이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내용 있는 마음은 잘 알아요. 모양 있고 그러니까. 근데 진정한 마음, 진정한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것, 순수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의 대상이 아니야. 그것 가지고 인식하고 있다니까? 그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딱 대상이 없는 인식을 딱 지적해주면 사람들이 대상이 없으니까 없어요, 몰라요 라고 부정적인 표현을 해요. 아니죠. 그 표현을 딱 그냥 쉬어버리고 그 생각이고 판단이니까 그냥 경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믿지 말고. 이게 미묘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생각이에요? 이건 생각 아니죠. 분명히 경험하고 있죠.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라 봐요. 이게 분명하면 이 경험이 분명하면 이것만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봐요. 이게 확 그래서 이것도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내가 뭘 하는 줄 알았더니 이 세계가 나를 보는 듯하다. 그래서 이걸 쉬프트라고 한다고요. 전환이라고 한다고. 갑자기 스위치가 탁, 마치 철로가 이렇게 탁 당기면 철로 착각 하는 것처럼 이제까지 이걸 나로 여겼기 때문에 그 무의식적 분별 때문에 나와 세계가 분리된 줄 알았더니 갑자기 나도 모르게 찰칵하면 주관과 객관이 그냥 이 속에 딱 있어. 그게 인식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날 보고 있어. 그게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그 놀라운 비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보는 이 눈으로 하나님은 나를 본다. 이 눈밖에 없다는 거예요. 눈이 여기는 게 이게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온 세상이 눈이에요. 임재도 놀랍게도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삼천대천 세계가 납자의 한짝 눈이다. 이게 눈이다. 이 우주가 눈이다 했던 거예요.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보는 자이자 보이는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객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이거다 하는 거예요. 예. 분별에 떨어지면 내가 여기 있는 것 같고 그래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똑같은 경험인데 경험의 내용을 바꿔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화를 통해서 뭐 성령 부흥회처럼 음악 틀고 쿵짝쿵짝 해가지고 하다가 의식의 변성 상태 말고 의식의 본질을 깨닫는 거야.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건 아무 노력 안 해도 이렇게 있어요. 그게 평온의 감각이고 이 평온의 감각을 깨는 게 뭡니까? 자기 생각이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얘 본질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실제라고 믿어요. 생각은 아까 떠올렸던 정신적 이미지랑 똑같아요. 저 소리랑 똑같아요. 경험되지만 아무 실체가 없어. 근데도 우리는 이 힘을 거기다 넘겨준다고. 이게 온 우주를 움직이는 힘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게 작용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불성, 마음이 다 짓는다는 거예요. 이 힘이 아니고서는 별자리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내 심장을 뛰게 하고 내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고 저 소리를 듣게 하는 이 힘이 유일한 우주의 힘이에요. 저게 생명력이라고. 이게 지금 전체를 통해서 자기를 현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순한. 이거는 그래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을 대상이 아니니까. 왜? 이걸로 비추어야만 존재가 드러나요. 여러분이 자기라고 여기는 그걸 아는 그거 언제나 있지 않았어요? 이 알려지는 나는 변했잖아요. 나이 들매 따라 변했는데 그 나이 듦을 그냥 지켜보고 있는 이건 뭐예요? 그래서 이건 성별과 나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 맛도 없고.
그래서 마치 없는 것처럼 있어요. 그래서 경이로운 부재니, 없이 계시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신이 대상으로 있다면 그는 신이 아니에요. 유한자라, 유한자. 무한은 대상이 아니에요. 유한한 것만 대상화되는 거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거예요. 근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은 언제나 늘 지금이라는 경험으로 이렇게 경험돼요.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경험이라 사람들이 절대 안 찾아봐요. 이런 우화 들어보셨어요? 어느 날 신이 인간들을 쳐다보다 고민에 빠졌어요. 인간들의 저 지능이 점점점 발달하는 거 보면서 언젠가 저들이 날 찾을까 봐, 저들에게 추격당할까 봐, 사냥당할까 봐 이 신이 괴로워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들 여러 명 대책회의를 열었어요. 이제 어떤 천사는 저 우주 바깥으로 숨으면 된다. 아니 어떤 천사는 저 깊은 물속에, 어떤 천사는 저 히말라야 꼭대기. 그러자 신은 아니야. 저 인간들은 영악해서 언젠간 저 우주 끝까지 우주선 보낼 거야. 언젠간 저 바다 밑까지 샅샅이 뒤질 거야. 언젠간 히말라야가 남아나지 않을 거야. 그랬던 거야. 역시 신이죠. 그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어떤 똑똑한 천사 하나가 자기한테 좋은 생각이 있다고 그래. 인간이 절대 찾을 리 없는 곳. 바로 자기 자신 속에, 인간들 마음속에 숨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찾고 있는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훤히 비추고 있는 이 경험이 뭐냐고요. 자기 경험을 잘 봐요. 나 드러나 있지 않아요? 네? 나와 세계가 시간차가 있네 드러나는데 동시에 이렇게 같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는 느낌에 가로막혀서 이건 나 같아. 그리고 이건 나 아닌 것 같아 그래요. 우리 시각이 그 정도로 강렬한데 한번 잘 눈을 감아봐요.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내 기억 속에 말고 완전히 느낌으로서 이제까지 동일시했던 지금 제가 이러고 있으면 양손에 약간 저릿저릿한 전기적인 간지러운 느낌, 그 다음에 팔에 무겁다는 느낌, 그 다음에 신체에 뜨거운 느낌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 공기, 바람결의 느낌, 소리 들리고 공간의 느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건 이렇게 분별한 건데 그 팔의 이 무게감, 저릿저릿한 느낌과 그 주위의 텅 빈 공간감이나 그게 그냥 동시에 이렇게 확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어떤 인연을 달리하면 느낌은 끝없이 변하는데 항상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것처럼 나와 세계에 아무런 경계선이 없어요. 그냥 텅 빈 그냥 느낌으로 가득 찬 공간 속에 강렬하게 느껴지는 것과 희미하게 느껴지는 것 그 차이밖에 없는데 눈 떠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 마치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 보셨어요? 한번 꼭 보세요. 매트릭스라는 영화 끝장면에 보면 매트릭스 영화 안 봐도 막 시꺼먼 화면에 녹색 그 컴퓨터 그 언어들이 막 빛처럼 떨어지는 그런 화면 못 보셨어요? 봤습니다. 네. 그때 그 네오라고 하는 그 청년이 그 주인공인데 그 친구가 한번 죽었다가 깨어나면서 이 매트릭스라고 하는 이 가상, 거기 영화에서는 이건 가상 사이버 공간이에요. 그래서 거기 스미스라는 요원과 벽과 이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이제까지는 복도, 검은 양복 입은 백인, 선글라스 낀 백인이란 모양에 속았는데 그 순간 그게 물어보면 검은 화면에 그냥 녹색 이 세계 실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도 여기 안 속는 거예요. 왜? 이건 보고 있음이니까. 그게 모든 모양이 아닌 줄 깨뜨려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잘 쓰면서도 이 모양에 속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 속지 않는 건 뭐냐? 이건 없어. 그따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실체감은 있죠. 하지만 이게 뭐냐? 집착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경험은 나타났다 사라진다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실제는 뭐냐? 내가 경험되어진 모든 것들은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제일 행복했던 경험 남아있어요? 네? 여러분 인생 경험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 뭐가 남아있어요? 내가 기억의 저장고에서 꺼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죠. 실제로 남아있는 건 뭐냐면 맨날 이랬던 이거예요. 인간들이 절대 참지 못하는 거. 무료함, 변화 없음, 밋밋함, 단순함. 네. 그래서 우리 인류 문명은 뭡니까? 끝없이 여기서 도망치는 연습을 해왔던 거야. TV 속으로, 사람들 속으로, 풍경 속으로. 여기 있질 못해요. 네. 그게
모든 신화 전설 속에 있는 가출 신화라. 다 떠났어. 다 에덴 동산 떠나고 다 집 나갔다고. 그리고 여기로 돌아오게 해서 그렇게 먼 길을 뺑뺑 돌아서 돌아온다고요. 근데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난 한 번도 이 속을 떠난 적이 없어. 그 탕자의 비유가 이거예요. 아버지는 맨날 기다리고 있었어. 그 탕자는 다 잃어버린 다음에 돌아와요. 돌아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추궁도 받지 않고 환영받아요. 환영받아. 근데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야말로 진리라고. 전혀 진리스럽지 않은 거. 우리는 자꾸 진리가 내 바깥에 있다고 자꾸 생각해. 그러니까 집 나갔던 거예요. 이렇게 있을 줄 꿈에도 몰랐어. 이게 공이에요. 텅 비었다. 텅 비었는데 텅 빔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은 경험되고 사라졌어요. 인생의 모든 경험물의 꿈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꿈이에요. 저 문을 나가서 기억해 보세요. 뭐가 남아있을까요?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하나도 안 남아있어. 내가 지금 이 순간이란 이것으로 비추어지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실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밖에요. 지금 이 순간만 이렇게 총천연색 활력 있는 삶이에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순간이 뭡니까? 이 순간은 내가 걷어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땅히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그냥 써라 하는 거예요. 이 삶을 즐겨. 하지만 집착하지 마. 지나갈 테니까. 집착할 필요 없어. 그 집착하면 뭡니까? 이 순간을 놓치게 만들어. 그땐 좋았는데 지금은 아니구나. 비교가 힘들어. 아니야, 언젠간 저렇게 되겠지. 미래하고 지금 비교 안 되고. 그 과거와 미래를 버렸을 때 영원한 현재.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영원한 현재예요. 여러분이 언제나 여러분 경험 속에 이 경험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저는 이상하게 노을 바라보는 게 약간 높은 동네 살았는데 멍하게 노을 바라보던 이걸로 바라봤어요. 나는 그때 내 대상으로서의 나의 존재는 달랐어요. 어린애다운 욕망과 어린애다운 신체 감각을 느꼈을지 모르지만 그때 내 눈을 통해서 낙동강에 노을 지는 걸 바라봤던 그것이 이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도 알 수 있어요. 왜? 이걸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경험도 못했을 테니까. 이게 항존하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나라고. 이 진짜 나와 그 다음에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기억의 복합으로 되어 있는 이 신체적인 자아가 둘이 아닌 채로 여기 있어요. 이 부분적인 자아, 신체적인 자아, 형성된 자아는 이 전체 자아, 형성되지 않은 자아, 완전한 자아에 의해서만 드러나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둘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분적인 형성된 자아는 자기만의 역사, 자기만의 어떤 가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느라고 비틀어지고 왜곡된 심리 상태가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실제라고 착각하는 순간 거기에 놀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잘 탐구해 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순간 부정할 수 없는 신체 감각, 이 물질의 감각도 가만히 보면 감각이에요. 감각은 수시로 변해요. 그래서 고정된 실체가 아니에요. 그게 불교의 무아론이라고. 내가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고정된 실체란 건 우리 관념에 불과해. 그럼 실제로 있는 건 뭐냐? 실제로 있는 건 억지로 말하자면 아무것도 없음만이 실제로 있어요. 예를 들면 물리적으로 말하면 허공만이 실제야. 나머지는 허공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허공이 없다면 어떤 물체도 이 3차원 공간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차원 공간이란 건 이 물질적 실체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는 공간이에요, 공간.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걸 허공이라고 하는데 얘가 허공을 점유했다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물질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허공은 그래서 여기 아무리 집어넣어도 허공은 비좁아지는 경우가 없어요. 허공은 늘 허공이에요. 왜? 물질적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심리적인 허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이게 증감이 없는 거예요. 항상 정확하게 지금이란 이 느낌으로 있어요. 지금 이 느낌을 말로 설명하면 이게 지금 여기라는 느낌이에요. 그냥 느껴요. 맨날 느꼈던 그 느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무시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라 하는 거예요. 저 바깥을 대상을 쫓지 말고
그 대상을 보고 있는 이걸 그냥 이렇게 내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것이고 내가 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그것이야. 나하고 그것하고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야. 예. 그리고 이게 지금이라는 경험이고 보세요. 이게 뭐냐면 살아있다는 경험이에요. 살아있다.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 어때요? 생각을 쉬고 그냥 존재. 이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 보통 처음에는 이걸 이 지성적으로 이렇게 쳐다보면 이게 죽은 개념으로 보이면 이게 살아있다는 느낌이 없어요. 근데 생각을 쉬고 쉬면 쉴수록 뭐냐면 그래서 약간 그런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하게 돼. 진동 같은 것들을. 절집에 불상 뒤에 가면 광배라고 하는데 보면 불꽃 모양들이 그렇게 많아요. 모세 앞에 났던 여호와, 떨기나무에 불타는 떨기나무 형상이 그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느끼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다는 느낌. 그래서 선문에서는 활발발 그 물고기가 물 밖에 나면 파닥파닥 하는 거예요. 그렇게 활발발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이란 느낌이면서 이게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게 깨어있다는 상태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이게 찰나삼매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익숙한 그냥 생각 속에 있으면 여러분의 무의식적으로 자동화되는 생각 때문에 이 속에 있으면서 그걸 몰라요. 그래서 끌어당기는 거라. 물 밖으로 제가 그 생각이라는 그 물 밖으로 끌어당겨서 지금 이 순간을 잠시 맛보게 해주는 거라고. 왜? 언제나 이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알아보고 다시 여러분들은 다시 무의식적인 생각 속에 들어가요. 그때 그게 진정한 공부예요. 거기서 다시 이걸 그래서 회심, 회개하는 거예요. 거듭거듭 돌이켜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경험을 잘 보라. 이제까지는 자기 경험에 가로막혔고 자기 생각에 가로막힌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에 아무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경험해봐요. 나라는 게 하나의 그냥 신기루 같다는 사실을, 안개 같고 구름 같다는 사실을 잘 봐요. 나는 그냥 느낌과 생각이 없이면 나란 존재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확고부동한 자아의 존재라고 하는 건 내가 그것을 의식하고 있을 때만 확고부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딴 생각하거나 잠깐 졸거나 깊은 잠에 들거나 술에 취해 있으면 나란 존재가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얼마나 평온한지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으로 아시죠? 달게 잠자고 일어났을 때 그 기분 알잖아요. 내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우린 다 알아요. 누구한테 안 물어요. 나 잠잘 때 아무 경험이 없었다. 근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것의 유무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왜? 이것 때문에 이게 있는 줄 아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에 사로잡힌 거라. 그래서 가죽 부대 속으로 들어갔다고 자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 부대 바깥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뭐 들고 나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쉬프트가 일어나야 돼. 인식의 전환이. 이건 그냥 하나의 감각이야. 하나의 생각이야. 이제까지 내가 그냥 몇 가지를 자아의 영토라고 그냥 안정했을 뿐이야. 내 경험 믿어봐요. 내 시야는 지금 내 시야가 와닿는 전체까지가 내 시야야. 이게 나예요. 내 소리 듣고 있음의 영역을 잘 봐요. 소리 듣고 있음이 어디까지가 영토가 있는지 들어봐요. 이게 끝이 있어요? 바운더리가 있냐고요. 듣고 있음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느끼고 있음을 잘 봐요. 여러분 노력하지 않아도 느껴요. 이 느끼고 있음 때문에 내가 느껴질 뿐이야. 그러니까 뒤집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나 강력하게 오랜 세월 반복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냥 이걸 나랑 동일시했던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걸 느끼고 있는 놈은 나이 먹지 않았어요. 성별도 없어. 그래서 나 같지 않아요. 근데 그게 나라고. 그게 함시도 나를 떠나지 않은 하느님이라고. 내 변화를 그냥 말없이 지켜보고 있던 그거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감각 때문에 뭡니까?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자꾸 느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자신인지 몰라요. 외부에 있는 어떤 형상에 있는 흰수염 달린 미켈란젤로식 할아버지가 아니라고요.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여러분 꿈속에서 자기 꿈속 경험을 자기가 지켜보지 않았나요? 자신의 일거수일투족, 그때 기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꿈은 사라졌지만 그 알면 고스란히 남아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도 있잖아요. 여러분을 지금 의식하고 있는 그거. 그래서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험 속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경험. 결국 이 경험밖에 남아있지 않고 모든 것은 이걸 허공에다 빗대면 우리의 육체 감각이니 생각이니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허공 속에 오늘 같은 먹구름, 비, 천둥, 번개 같은 거예요. 모든 기후 현상들은 허공에 의지해 있어요. 기후 현상들은 인연 따라 바뀌지만 허공은 바뀌는 법이 없어요. 늘 있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이 어디 가 있느냐에 따라 지옥을 살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천국에 갈 수도 있는 거라. 이 평온의 감각을 절대 변할 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느낌이나 감정의 구름을 자기라고 여기면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그게 참 순식간에 그렇죠. 그래도 그냥 그 일상생활 하면서는 네. 어쩔 수 없이 그 뭐 판단해야 되고 네. 해야 되니까 그쪽으로 그냥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걸 어떻게 이렇게 그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길은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거듭 돌이키는 거예요. 오직 이것밖에 없을 때까지 돌이키는 거예요. 생각 아니에요? 아니야. 생각을 하는 다시 한번 묻겠지만 이게 생각이냐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거기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포커싱을 하면 난 꼼짝없이 거기 말려 들어가야 돼요. 빠져나온 유일한 방법은 일로 돌이키는 거예요. 생각으로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공부 모임에 자주 참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수동적인 상태 듣게 되잖아요. 그 상태로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까지 내가 해왔던 방식이에요. 네. 내가 이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려고 했던 방식이야. 그거는 이원적인 세계에서는 아주 쓸모있는 도구예요. 생각으로 우리는 일처리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마음 공부에 있어서는 바로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이 없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결국 생각이 문제예요. 그걸 자주 생각이 없는 순간과 접속해보면 알아요. 생각이 없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근데 생각이 들어와서 생각이 이걸 가린 순간, 내가 생각에 관심을 둔 순간 나는 바로 생각이 되어버리고 생각이 말하는 그 스토리를 상상하게 되면서 우리한테 불쾌한 느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이나 이런 게 예. 일어났을 때 그거를 생각을 또 안 하려고 이러면 그것도 또 인위적인 그렇죠. 생각이 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그래서 오직 깨달음만 말한다는 게 그거예요. 이것의 발길을 밝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것을 거듭거듭 맛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거듭. 나머지가 없을 때까지. 자동화된 습관적인 반응에 스스로 멈출 때까지. 지금 같아서는 되게 안 될 것 같아. 그래갖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잘 보세요. 답답하고 막막하다고 왜 나는 그렇게 느끼는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순간 생각을 쉬어보라고요. 지금 당장 해봅시다. 생각을 쉬고 지금 여기 그냥 저랑 같이 여기 있어요. 뭐 문제 있어요? 네. 이렇게 거듭거듭. 그래서 이게 참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마음을 쉬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이렇게 귀를 기울인 상태, 수동적인 상태에 되는 거예요. 수동적인 상태. 그러면서 그냥 지금 이 순간에 그냥 머무는 거예요. 내가 머무는 게 아니라 저절로 머물게 해주니까 계속 이것만. 저는 그런 것도 내가 그냥 의지를 내 갖고서 머무는 것처럼. 그러니까 봐요. 자신의 공부 경험을 잘 보면 나는 내가 이걸 체험하려고 전혀 이렇게 준비 상태도 안 했는데 그냥 저절로 벌어졌어요. 아주 수동적인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경험하면 생각이 딱 들어요. 아주 이거 뭐지? 그러니까 내가 뭐 했다는 자동화된 생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걸 내가 하려고 그 이후부터 공부를 자기가 하려고 한다고. 그게 속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끝없이. 그래서 기독교 영성의 제일 중요한 게 그게 예수의 순환이라니까. 아주 수동적이고 아주 무기력한 상태로 들어간다고요.
그게 자아의 죽음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데 나는 못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내 맡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통제가 안 되니까 이제까지 우리는 바깥의 일은 계획하고 일정표에 따라서 착착착 했어요. 예? 근데 이 일은 그렇게 안 돼. 그것이 바로 고통의 뿌리였기 때문에 그것의 힘을 빼는 유일한 방법은 내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공간에서 내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수도원적인 삶이나 어떤 사찰에서의 삶은 그런 게 가능했어요. 그런 문화가 있었고 그런 걸 이해해주는 사람들 속에서 배려받을 수 있었어. 근데 이 바깥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배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익숙했던 자기의 과거 반응으로 10중 8구 다 돌아간다니까. 다시 좌절해버리고. 왜냐면 아직까지 분별하고 이렇게 막 자아라고 하는 게 너무나 강력한데 여전히 이거는 그냥 그래 이거는 그런 거 같은데 이건 아무 힘도 자꾸 이것에 대해서 이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익숙했던 생각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생각은 이 분별심 뭡니까? 모든 걸 대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랑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하려는 추동을 일으킨다고. 뭔가 해야 될 거 같고 뭔가 해야 될 거고. 근데 이쪽 공부 집안을 보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자꾸 그래요. 하면 망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조급하고 마음은 타들어가는데 근데 하지 말라고. 그게 뭐 한번 죽어라 하는 거예요. 그걸 견뎌내야 된다. 그럴 때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아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애초에 없어요. 그래서 거저 주어진 거라고 하는 거야. 거저 주어져 있는 거라. 그러니까 아무도 거들떠 보질 않아. 왜? 내가 노력하고 성취하는 그런 성공 스토리가 아니거든. 이건 성공하는 게 아니야. 누군가는 얻고 누군가는 실패하는 게임이 아니야.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놀라운 건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걸 거들떠 보질 않아. 그게 웃긴 거예요. 전혀 진리스럽지가 않아요. 왕관을 쓴 게 아니라고요. 내가 그냥 나라는 단순한 자체야.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I am that I am. 우리의 가장 친밀한 경험은 뭡니까? 본인만 알 수 있는 경험 있잖아요. 그게 존재의 경험, 나라는 경험. 뭐 이름 붙이지 말고 그냥 느껴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대상으로서 느끼는 게 아니라 이것에 의해서 모든 대상이 드러나고 있는 바로 그 느낌이라는 거예요. 네. 모든 느낌의 근원이자 생각의 근원. 그래서 아무 느낌도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경험 봐요. 이 경험, 이 속을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시야를 벗어난 어떤 대상도 없어요. 내 지금 듣고 있음을 이 청각의 시야를, 이 범위를 벗어난 어떤 소리도 없어. 모든 소리는 이 속에 있어. 이게 진정한 소리의 근원이라고. 소리 없는 소리, 듣는 성품이라고. 모든 소리는 이 성품 위에 비친 달 그림자 같아. 모든 느낌도 그래요. 모든 생각도 그래. 그래서 이 평온의 감각, 이 텅 빈 감각에 대한 그걸 까먹지 말라. 이걸 어떻게 까먹냐? 빛깔과 소리, 냄새, 경계를 쫓아가면 이 속에서 까먹어요. 거울을 보고 있으면서, 유리창 보고 있으면서 그 바깥 풍경에 다 속는 거예요. 전부 유리창이고 전부 거울면에 불과한 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자신의 경험을 만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옥을 살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건 있어요. 그때 그게 바로 그 귀처 내 목숨을 보존할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분별 속에 떨어져 있을 때 빨리 그 분별이라는 폭류, 그 홍수에 휩쓸려 가지 말고 나 있다라는 그냥 존재한다는 이 피난처, 이 귀처로 빨리 목숨을 구제하라는 거예요. 자기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법귀라고. 하나님한테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의지하란 말이에요. 어떤 대상을 쫓는 마음을 멈출 때 그게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그때 절대 안 죽는 거 하나 있어요. 태어난 적이 없는 자신의 경험으로 탐구해내야 돼요. 책에 밑줄 치면서 읽는 게 아니라 자기 경험으로 돌이켜야 돼요. 모든 책과 모든 말은 이 경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만 실제예요. 이것만 실존이라고. 이건 내가 배운 거 아니에요. 어떤 노력한 게 아니야. 근데 분명히 존재해. 이 위에 어떤 전부 개구라예요. 전부 사기꾼 놈들이라. 뭘 어떻게 야바이 하는 거라. 이걸 절대 안 가르쳐줘. 예. 이거 없이는 그런 야바이 게임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는데, 뭐 달라졌는데. 근데 봐요. 우리가 그 경계 속에 예를 들면 무대 위에서 연극 배우들의 그 연기에 속아 있으면 뭔 사건이 많아. 근데 그것을 아무 반응 없이 비추고 있는 이 조명 같은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는 여기를 보란 말이에요. 아무 일 없어요. 주인공은 사내중례하는데 그 사내중례하는 주인공은 그 빛이 없으면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연기를 살려내는 건 빛이라고. 근데 빛은 연극에서 자기를 드러낸 적이 없어. 근데 모든 연극은 그 빛 속에 있어.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이 현저하고 도드라진 이 경험 속에 다 속고 있는 거야. 근데 이 경험을 보라고. 시각적 경험 보면 이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때 시각적 경험 하나라도 막아보라고요. 그럼 여기 느낌의 무더기가 있어. 근데 느낌의 무더기는 비정형이에요. 무정형이라 정해진 바가 없어. 나타나고 사라지고 나타나고 사라지는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느낌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느낌이 없음이 배경으로 늘 있었어. 느낌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데도 우리는 이 느낌에 속아서 그러니까 그게 분별심의 마력이에요. 어떤 대상에 포커싱을 딱 맞추면 나머지는 싹 없는 것 취급해요. 그래야지만 이게 도드라져요. 그게 실체성을 갖는다는 게 분별이란 포커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이렇게 어디에도 초점을 안 맞추면 모든 게 평등한 그냥 보고 있음의 감각, 느끼고 있음의 감각이라. 그거는 아무 느낌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투명하고 너무나 텅 비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저게 뭐지? 익숙했던 자기의 상대적인 분별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느낌인가? 저 느낌인가? 자꾸 어떤 특별한 느낌, 외부적인 느낌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이런 느낌인 줄 몰랐지. 느낌의 원천으로 존재하는 줄 몰랐을 뿐이에요. 이게 공성체험이에요. 이게 텅 빈 공이 스스로를 경험한 맛이 이 맛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맛대가리가 없지. 아무 아는 게 없지. 뭘 알아야 될 줄 알았는데 뭐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직접적인 경험이라. 그래서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바보가 되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도 분명히 모든 걸 알아요. 이게 아는 거라. 근데 우리는 생각은 두려워해. 통제력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자기를 생각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생각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가로막는다고. 감정적으로는 두려움으로, 지성적으로는 혼란 속에 밀어넣어서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마치 못하는 것처럼 뭐더라? 무슨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어떤 괴물이 쫓아오는데 그 괴물이 편집증이 있어. 그래 뭐 같은 거 확 뿌려놓으면 그거 뭐 한다고 못 쫓아온다 하는 것처럼 우리 생각은 뭔가를 문제로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가 주의 집중하게 해요. 근데 싹 아무리 그럴지라도 그 고통의 근원이 뭐냐? 내가 거기에 주의 집중 안 하면 그럼 고통이 될 리가 없어요. 우리 그런 거 느껴봤을 텐데 장례식장에서 웃어본 적 없어요? 네, 그거 뭡니까? 그 순간 내가 방심했을 때만 그래요. 천진한 나의 본성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엄숙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잠깐 그 생각을 놓쳐버렸을 때 그때 순간적인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감정을 못 숨기는 거예요. 조작을 못해 천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 같다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다. 생각만 그런 거예요. 언제나 있어요. 먹구름 속에서도 해가 밝아 있는 것처럼 어떤 경험 속에서도 이건 늘 그 경험의 모든 배경으로 다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단순해서 사람들이 그래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를 자꾸 원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다는 증거를 바깥에서 찾아. 자기를 다른 사람한테 난 누굽니까? 라고 묻는 바보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있어요? 나 있는 거 맞아요? 이런 거예요. 그럼 묻는다는 게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있으면서 난 분명히 여기 존재하나요? 이런 거예요. 난 깨달았나요?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깨달음이 뭐예요? 뭘 깨달음을 하는지 난 이제 모르겠어요. 나한테 가장 확실한 그런 깨달음이니 뭐니 다 잊어버렸어요.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는 다 잊어버렸는데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건 뭐냐? 이걸 떠나서 무슨 헛소리냐 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어쩌면 우리는 자꾸 뭔가 어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존재, 모든 의식의 제일 밑바탕에 있는 토대를 말하는 거라고. 너무나 당연한 거. 이것만이 시간을 벗어내는 영원한 지금 이 순간이에요. 때로는 이렇게 강렬하게 이렇게 체험할 수 있어요. 근데 일상생활 속에서는 이것들은 모든 경험이 그냥 마음대로 지나가는 허공이에요, 허공. 허공 같아.
어떤 경험도 머물지 않고. 예. 지금 저 바깥에 차 소리 잘 보세요. 근데 저 차 소리에 저 차 소리 들으면서도 저 차 소리가 일어나는 이 자리, 이 자리하고 같이 있다니까. 예. 마치 스케치북이 하나 있는데 차 소리를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그냥 붓에다 먹 묻혀서 축 긋는 것 같아. 그러면 먹 색깔이 다니까 여기 뭐가 있네 그러지만 실제로 뭡니까? 도화지예요, 도화지. 그 위에 입혀진 색깔이지. 그런 것처럼 모든 경험이 기록되려면 아무 경험이 없는 순백의 투명한 청정한 경험의 밑바탕이 있어야 돼요. 그건 이름도 없고 개념 지을 수 없지만 억지로 이름 지으면 그걸 존재, 의식, 어쩌면 나라고 할지도 몰라요. 하느님 해도 좋고 부처 해도 좋아. 이름은 아무거나 갖다 붙여도 돼요. 하지만 그것을 본질, 직접적인 내가 상대적으로 추론하거나 한 게 아니라 아무 틈이 없는 경험. 그게 이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틈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걸. 이 속에서 어떤 나타난 경험의 내용물로 자꾸 오해하는 거라. 그래서 그걸 다 걷어낸다고. 다 걷어내고 순수한 존재. 그냥 순수한 의식. 한 생각 일어나기 전이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기만 알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깨달음이라고. 이게 불분명하면 이상한 소리에 속아요. 뭐 콩 까먹는 얘기, 무슨 이야기 하면 그런 일이 있는가? 생각이 그렇게 속여. 뭔가 저 어딘가 있을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 오해를 해소해 나가는 게 이것을 안 뒤에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 자기 감각이 이 자리를 막 어지럽혀요. 그걸 꿰뚫어 봐야 돼.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려는 그런 경험이나 감정이나 생각을 대상화하려는 그런 거 말고 때려잡으려고 막 하지 말고 그걸 더 가까이 끌어당기라고 하는 거예요. 온몸을 한번 끌어안고 한번 그게 뭔지 맛보고 입 맞추고 먹어봐라. 뭐 씹어먹든 빨아먹든 어떻게든 경험해봐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뭐지? 여러분의 지금 신체 감각도 한번 경험해봐요. 우리는 감각이 있으면 그냥 생각이 자동으로 이건 육체, 뭐 무겁다 이런 거. 근데 그 경험을 한번 꿰뚫어 보란 말이에요. 그 경험 속에 들어가서. 그게 경험이 뭐지? 분명히 경험되는데 잡을 수 있나? 뽑아서 내 지금 신체 감각을 뽑아서 남들 보이게 전시해 줄 수 있나? 분명히 경험되는데? 근데 그놈의 경험을 잡으려고 조금만 움직이면 또 경험이 달라져. 그놈의 생각이란 건 앞 생각은 다음 생각에서 사라져버려. 다음 생각은 그 다음 생각이 사라져버려. 감정이라 하는 것도 내가 거기에 힘을 주고 있고 주의 집중하고 있으면 오래 지속되는 것 같지만 내가 딴 생각 하나 하고 갑자기 그 감정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요. 있는 건가? 신기루 같고 무지개 같지 않나? 그래서 거듭거듭 맛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여기에 대한 감을 조금씩 살려나가는 거예요. 네. 그 감이 그렇게 느껴지거나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게 만약에 이제 지금 차 소리 같은 게 네. 있으면 우리는 주위가 그쪽으로 확 쏠리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 말씀은 이게 어떤 그런 소리가 있으면서도 네. 어떤 이 없는 이 자리 네. 이거를 소리 속에서도 자각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자각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걸 하나의 대상으로 자꾸 자각하려니까 그래요. 저 소리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소리를 들으면 돼요. 예. 그게 이제 말로 설명이 어려운 부분인데 이걸 아까 말했잖아요. 생각은 이걸 대상화하고 싶어 해. 그러니까 이거라고 하는 내가 확실한 어떤 안정된 걸 잡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게 죽어버린다니까. 생각이 조금이라도 여기에 개입해서 이걸 분리시키면 이거는 회색빛으로 변해요. 죽은 관념이 돼버려. 그러니까 알려고 애쓰지 말고. 그게 이제 첫 번째 넘어야 될 산이에요. 이게 영적인 어떤 이것에 대해서 살짝 눈 뜨는 경우들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반드시 겪는 게 뭐냐면 다시 생각이 거기 개입해요. 그래서 생각이 이걸 통제하려고 자기가 앞장서 하려고 해.
그때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실감을 느끼게 돼요. 근데 제가 지금 그 전에 그 체험했을 때 네. 그러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그래요. 아, 내가 그때 뭘 보고 뭘 느끼고 뭐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었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걸 하나의 과거의 기억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걸 법상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상을 갖는다는 거예요. 아, 그때는 그랬는데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때 그랬다는 건 그거 아니에요. 그때 그 상 말고 그때 경험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다라고 우리는 상을 가지고 자꾸 분별하는 거예요. 상 말고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것은 그때나 이때나 똑같은데 이걸 그 어떤 상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못 돌아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상이 깨지는데 사람에 따라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공부예요, 결국.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들어온 거야. 그때 그랬다고 그걸 판단해 버린다고. 그래서 대상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대상으로 내가 어떤 경험해야 될 대상으로 그게 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 안 벌어져요. 그때는 왜? 분리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아무 내 노력이나 생각이 없었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런 거예요. 근데 생각이 들어서 또 그걸 반복하려고 한다고.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해야 되고 진정한 체험의 완성은 뭐냐면 그런 어떤 특별한 경계, 그런 어떤 특별한 감각적인 경험과 아무 상관없는 감각과 생각의 본질을 깨달아야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 뒤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감각적인 느낌 말고.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반드시 생각이 들어와요.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그 분별이야. 그래서 또 뭡니까? 찾게 만든다고. 생각이 또 추구하게 만들어. 그래서 그걸 대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아까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관념적 거리이기 때문에 절대 좁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뭡니까? 구도자들이 구도의 저승에서 말라 죽게 만들어. 거기서 좌절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라고. 그게 모든 동서고금의 영적 전통에서 마귀, 마군이라고 했던 거라고. 분별이 들어와서 공부를 방해해요. 그래서 그 분별이 뭔지를 꿰뚫어 보게 되고 그 경험상을 다 깨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지금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이 영적 메마름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 기간을 보내야 돼요. 그게 마치 그게 뭡니까? 그때는 내가 봤는데 그때 나는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는데 지금은 아니구나. 난 버림받은 것 같구나. 너무나 메마르구나. 그 기간을 못 버텨요. 그래서 뭡니까? 다시 행위해. 다시 타락한다고. 그걸 버텨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때 그래서 그때 진정 이 진리를 탐구하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기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못 견뎌요. 우리를 못 견디게 하는 건 딱 두 개예요. 감정적으로 우리가 불쾌한 감정. 그 다음에 생각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할 때. 그게 감각의 밤, 영혼의 어두운 밤에. 우리 정서와 이성의 우리가 제일 꺼려하는 부분이에요. 자아가 꺼려하는 부분. 그래서 그 이상을 절대 뛰어넘지 못하게 다시 그 감각과 생각의 테두리 안에 우리 자아를 갖춰요. 영원한 분리속에 가둬버린다고. 그걸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어떤 정해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불가사의한 거고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영원한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막 아는 것처럼 떠들죠. 저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 근데 좌우지간 세월을 견뎌서 돌아와 보면 웃긴 건 뭡니까? 난 원래 이랬다는 사실이에요. 난 원래 그랬고 난 하나도 변한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의 체험이니 그따위 거 잊은 지 오래고. 왜냐면 나한테 너무나 분명한 지금이 있을 뿐이야. 여기서 저도 경험돼요. 제가 얼마나 개성적인 사람인지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꿈 같고 환상 같다는 사실이 너무 분명해요. 이 물질적 실체감과 제가 마주한 현실의 모든 경험들이 꿈 같고 환상 같다는 건 너무나 분명한 자명한 사실이에요. 저도 그 속에서 울고 웃어요. 하지만 이 사실이 흐려지진 않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물은 고요한 물이 있어. 인연따라 달 그림자도 비치고 꽃 그림자도 비치고 폭풍우 그림자도 비쳐요. 하지만 늘 그 물이야. 근데 그 물과 그 그림자는 아무 간격 없이 하나로 딱 돼 있어. 이게 신비예요. 예. 나는 분명히 특별한 개성을 가진 특별한 존재이면서 난 모든 것이야. 난 아무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면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난 어떤 것이기도 해. 절대로 이 진리한다는 이 공부한다는 사람이 무슨 인생의 기쁨도 모르고 희노애락 모르는 게 아니에요. 희노애락에 물들지 않을 뿐이지. 물이 달 그림자에 물들지 않듯이 먹구름에 물들지 않듯이 그걸 다 표현하는데 물들지 않는다고 응무소주한다고 머물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마음을 다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썼지만 일으킨 바가 없는 줄 알아요. 하루 종일 밥을 먹었는데 난 쌀 한 톨 씹은 적이 없다라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게 사실이니까. 난 많은 걸 보았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본 게 없어. 그 모든 것들은 꿈 같고 환상 같아. 보고 있다는 이 사실만 영원불변해요. 이것 때문에 그때 뭐 유럽 여행 가서 뭘 봤지. 옛날에 나 이런 일을 겪었어. 옛날이나 그 시절이 있기나 해요. 이게 없으면 영원한 지금이란 느낌. 변함없는 나라는 느낌이에요. 그게 지금 내가 아무 노력 없이 그러니까 생각을 쉬면 이제 느낀다는 거예요. 생각이 이 속을 가린다고요. 마치 우리가 뭐 어지러운 현상들이 내 시야를 가리듯이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생각에 이렇게 주의가 집중되면 생각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이 텅 빈 배경을 까먹어. 망각해. 그 속에 있으면서도. 익숙했던 반응들이 나와요. 근데 이 전환이 일어나면 서서히 무슨 일이 벌어지냐. 멈칫한다고. 멈추기 시작해요. 확 무의식적인 조건화된 반응이 탁 튀어올려다가 그게 잠시 멈춰요. 그리고 다시 끌려가겠지. 근데 다음번엔 그 멈추는 시간이랄까 멈추는 그게 좀 달라지지. 그래서 서서히 돌아서는 거예요. 서서히. 버릇 바꾸는 거예요. 버릇 바꾸는 거. 법화경에 보면 신약 성서의 탕자의 비유처럼 부잣집 아들이 집 나가다 돌아오는데 너무 오랫동안 바깥에 떠돌다가 돌아오니까 저 부자가 내 아버지일 거라는 생각을 못해. 그래서 오히려 겁내고 두려워하니까 그 아이를 하인으로 먼저 고용해. 그리고 제일 허드렛 일을 시켜요. 경전의 비유는 20년간 똥을 치웠다 그랬어요. 20년간 똥 치우는 짓을 했다고. 그게 뭐냐? 우리 견해의 똥, 생각의 똥을 치운다고. 그걸 다 치워야지만 자기가 본래 그 집안 자식이었다는 자기를 진정한 자기 자신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형상적으로 형성된 자아 분명히 있어요. 개인만의 개인사를 가지고 있고 자기만의 조건화를 가진 어릴 때 우리가 무기력했을 때 형성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자동화된 우리의 성격 반응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것에 히히하고 어떤 것에 찡그리고 그런 것들을 없애거나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것들은 나름대로 인연 따라 형성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초월한 진정한 형성되지 않은 자기가 있어요. 시간을 초월한 자기가 있다고. 내 성별과 내 육체를 초월한 진정한 자기. 그 자기는 형성된 자기는 경험되지만 진정한 자기는 경험되지 않는다는 형식으로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경험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그걸 알아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에는 아무런 쌓이고 얽히고 한 게 없어요. 예. 우리가 어떤 상황 되면 좀 있으면 추석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그 가족 트라우마가 발현되게 딱 좋은 거. 추석 지나면 분명히 이거 나옵니다. 형제들끼리 싸워서 칼부림 났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 따로따로 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딱 만난 순간 뭡니까?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난다고. 조건화가 일어난다고. 익숙했던 반응. 그 지옥 같았던 가정에서 벗어나서 각자 삶을 살다가 다시 만나는 순간 과거의 트라우마가 확 살아나요. 확 끄달려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난리가 나지. 술상 엎어지고 그 과거에 서운했던 거 그랬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
드라마 같은 일이 펼쳐질 거예요. 요번에 또 그럴 거예요. 요번 주. 그러면서도 뭐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외로워. 그렇게 미워하면서도 그렇게 모여. 사람들이 외로워서 그런 것 같아. 나약해서 그런 것 같아. 근데 봐요. 개체로서의 나는 외롭고 나약해요. 이 영적인 외로움과 현실의 외로움인데 영적인 외로움은 뭐냐면 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둘이 없는 단독자로서 현상적으로 보면 외로울 것 같죠. 우리는 외로워서 친구도 그리워하고 막 대상을 그리워하는데 이것의 진정한 나 자신은 뭐냐면 나 자신 하나로 충만해요. 우리도 여러분도 가끔 그런 경험 하지 않아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기특스러울 정도로 사랑과 애정이 넘치는 순간들이 있지 않았어요? 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갑자기 그 마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하고 푸근한 마음 상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선량한 줄 몰랐다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아요? 우리한테 본래 갖춰져 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발현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 보면 뭡니까? 모든 것을 내 가슴, 내 마음 속에 탁 품어 안을 만한 넉넉한 마음 되는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네. 그게 종교적인 경험들이고,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성. 실제로 나 하나로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 아닌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 봐요. 우리 의식을 벗어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메마른 지성으로 이걸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경험에 대한 탐구라. 자기 경험 속으로. 자기 몸보다, 자기 호흡보다, 어떤 감각보다 더 가까운 모든 것의 근원으로서의 이 절대적인 무언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이게 자기 경험을 잘 탐구해 보면 온갖 신비로운 일들은 여기 다 있어요. 네? 모든 감각들은 다 그것으로 신비해요. 왜 뭐 우주와 합일된 것 같은 감각만 특별하다고 자꾸 생각하세요? 사랑과 미움이나 우리가 맛을 보고 소리를 듣고 하는 것도 똑같은 감각인데 감각의 모양에 다 속아서 그래요. 뭔가가 살아서 작용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분명해요. 네. 거리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벗어난 게 없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생각만 쉬면 언제나 거기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거듭 경험해야 돼요. 거듭. 그래서 익숙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에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까지 익숙했던 상대적인 감각은 낯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뭐지? 하는 거예요. 이 감정은 뭐야? 이 느낌은 뭐야? 하고 이 깨어있는 자리에 한번 비추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막 생각 딱 떠오르면 인상부터 팍 찌그러지는 그런 경험 안 했어요? 우리의 그게 조건화되고 습관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그거 일어나면 또 그 짜증냈다는 사실 때문에 또 짜증이 일어나고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고. 그 연쇄 반응을 멈추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런 습관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그런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는데 나는 어떤 느낌이나 어떤 생각을 보면 화부터 벌컥 내고 시작한다. 하면 일단 뭔가 회피하려는 마음부터 시작한다. 그걸 자기가 알아볼 수 있으면 뭡니까? 그게 이제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이 딸려. 가장 괴로울 때는 뭐냐면 이거 아닌 줄 알면서 끌려가는 걸 볼 때. 예. 그거 공부 힘이 그만큼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무의식적으로 끌려가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호랑이 굴에 끌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그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끌려갈 거다. 근데 계속 깨어있으면 된다. 계속 이 자신의 깨달음에 이 발길을, 조도를 높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자가 사라질 테니까. 이게 흐리멍텅하면 그림자가 모호하게 펼쳐져요. 근데 더 또렷하면 그림자마저도 빛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깨달음만, 오직 견성만 말한다. 어떤 수행 방법 말하지 않는다. 왜? 그게 이원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실체화시키는 거예요. 이름을 붙이고 그걸 정리하고 체계화시키면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진정으로 진짜 자기한테 있는 게 진정한 자기가 뭔가. 이 느낌은 미끄러지기가 쉬워요. 놓치기가 쉬워요. 안 잡히니까.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뭐니까 안 잡는 거예요. 알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을 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건 노력하지 않은데도 여기에 뭔가가 여기 있어요.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합니다. 예.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내 것 아닌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제일 못 견디는 상태, 모호함이에요. 예.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무지의 구름 속에 들어가야만 하느님을 만난다. 예. 알 수 없음 속에 들어가야 된다. 알 수 없음 속에. 아는 방향으로 끌려가면 안 돼요. 예. 대상을 쫓을 필요 없어요. 이거는 가장 즉각적이고 가장 거리가 없는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이라도 이게 흘러가서 한 생각 굴러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잠시라도 이렇게 지금 이 순간으로 생각을 못하게 끌어당기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이게 제가 보조바퀴를 달아드리는 셈이거든요. 언젠가 이 보조바퀴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잘 봐요.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마주하는 순간 자기가 생각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 순간에 머물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홀로 남겨져 있고 익숙한 상황에 가면 자동화된 그 반응이 있어요. 결국 거기서 공부를 해내지 못하면 우리 공부는 제로빵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신병교육대 가면 각개전투하는 거 그냥 애들 장난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진짜 애들 장난 같은 훈련을 어디서 써먹을 거냐? 실전에서 써먹는 거예요. 실전에서. 전쟁터에서 써먹기 위해서 훈련을 했던 것이지 그냥 이것만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전쟁터는 뭐냐면 우리 나날에 가장 친숙한 우리의 일상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의 전쟁터예요. 네? 거기서 진짜 생사가 벌어지고 우리의 고통이 거기서 나타나니까 그때 정신 차리고 신병교육대에서 배웠던 이 사실을 돌이켜보라면 정신 차리고 우리가 숨 쉴 틈만 있으면 공부할 수 있어요. 네? 언제나 이렇게 아주 찰나지간에 깨어있기만 하면 돼. 그러면 일순간에 모든 생각이 만들어내는 모든 고통은 눈 녹듯이 사라져요. 네? 여기로 돌아오는 힘이 있어야 돼. 그 힘을 기르기까지 거듭거듭 이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서 자기의 오래된 판단, 오래된 것들, 세상 사람들의 모든 그런 판단들이 이걸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마군이라고 한다고. 마의 군대라고, 악마의 군대가 온다고. 의심. 그 다음에 자기 판단. 그 다음에 자기들이 겪는 느낌과 감각, 감정, 생각. 그걸 극복해내야 돼요. 그래서 애써 공부하는 시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 시기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주 쉽게 그걸 극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오랜 세월, 어떤 사람은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 공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겁니다. 그럼 각자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자 오늘 벽암록 조금만 할게요. 비도 오고 지금 태풍 온다고 난리죠. 옛날에 훈상가사님이 그때 2003년도에 왔던 게 매미예요? 아, 그래. 그때 생각이 나네. 태풍은 어디서 옵니까? 그랬어요. 우리 훈상가사님. 매미가 저 어디 대만 근처 남동쪽 어디서 온다. 사람들 그래요. 진짜 거기서 오는지. 생각과 생각 아닌 거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유명한 공안이네요. 제6칙 38쪽에 제6칙입니다. 운문 1일 호일. 일본 영화 1일 시호일 보신 적 있어요? 제가 2번씩 3번씩 본 영화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1일 시호일은
한 3번은 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영화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영화보다 그분이 수필 원래 방송 작가거든요. 그분 그 1일 15일 날마다 좋은 날이라고 우리나라 번역본 나와 있어요. 책이 훨씬 좋아요. 그분의 실제 경험담이거든. 그래서 그분이 다도하다가 이것을 한번 체험하는 체험담이 거기 있어요. 영화 속에서도 잘 표현됐는데 책에 더 잘 표현됐어요. 그래서 그 영화의 그 대학생 시절에 뭣도 모르고 이웃집에 있는 다도 선생 할머니 집에 가서 다도를 배웠는데 할머니 집 그 다도실에 걸려있던 편에게 1일 15일 날마다 좋은 날이란 말이 걸려있어요. 저게 뭔 말이야 하면서 이제 자기 같이 갔던 사촌하고 얘기하던 장면이 영화에 나오는데 그래서 유명한 공안입니다. 사람들이 날마다 좋은 날 끽다거 이런 거는 뭐 절집 근처 찻집에 가면 맨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보는 거예요. 자, 여기는 수시가 없어요. 인트로덕션이 없이 바로 본칙에 들어갑니다. 거하노라 그랬어요. 든다.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자꾸 이 문자를 보게 되면 문자에 속아요. 근데 잘 보십시오. 실제로 경전 보는 거나 선 공부하는 사람들이 경전 보는 건 이 선을 모르는 사람들이 경전 보는 거하고 달라야 돼요. 뭔 말이냐면 이 설통 종통이라고 이제 육조단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 뜻도 말 뜻도 분명해야 되지만 말 뜻보다 더 분명한 뭐냐면 이 말 뜻을 드러내고 있는 이 자리가 분명해야 돼요. 이 자리만 분명하면 뭐냐? 이 자리를 모르는 사람하고 소통할 수가 없어. 말이 없으면. 그래서 말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 배우는 게 1번이 되면 안 되고 이 자리를 먼저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말은 나중에 배워도 되고 그래서 이 자리를 먼저 알고 그러니까 이 자리만 알면 문제는 뭐냐면 이 자리를 알긴 알았는데 이걸 표현할 적절한 말이 부족하면은 사람들하고 소통에 문제가 있고 이 자리는 모르면서 말만 배우면 무의미한 말만 반복되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언어 유희고 저도 한때 문학을 지망했던 사람인데 그 다음에 철학도 좋아했고 근데 어느 순간 이 공부하면서 그 2개를 다 포기했던 이유가 전부 말장난이에요 진짜. 그럴듯하게 그 순간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어떤 정신적 이미지나 지적인 쾌감은 줄지 모르지만 그건 그때뿐이에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아무 알맹이가 없어요. 그래서 좀 공허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어떤지 모르겠지만 절대적인 만족을 주는 건 이 선밖에 없어요. 자기라고 하는 이거는 세상에 어떤 것도 완성됐고 완벽한 건 없는데 굳이 말하자면 이 자신의 존재 이것만 유일하고 완성돼 있고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 선문의 공안이나 경전이나 어록을 읽으면 속질 않는데 안 그러면 전부 말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 봅시다. 자 중요한 거 봅시다. 거라는 글자 한번 봅시다. 이게 화두 보는 법이 이거예요. 무든 마상근이든 지금 어떤 글자에 지금 우리가 활자에 찍힌 글자 모양이든 거란 소리든 뭐 어떤 대상이 딱 떠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을 모르는 사람은 그 대상에 집중한다고. 그러니까 무라고 하면 저거 무가 뭐지? 이런다고. 그리고 심지어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은 뭐냐면 어째서 무라 했는가 하면서 의심하라고 그래. 크게 잘못된 말이에요. 전혀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의심하는 게. 의심하면 뭡니까? 생각하는 거라고. 왜? 그러니까 이래서 무라고 했지 않았을까? 전부 그래서 뭡니까? 경전 해설서, 공안 해설서가 뭡니까? 생각으로 쓴다고. 이러이러해서 뭐 그렇게 했을 거다. 그거는 생각이에요, 생각. 절대 대종고가 가나선을 창시했던 대종고가 어째서 그런 말 붙이라는 소리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무를 거기에 올려라. 생각 일어나면 생각 따라가지 말고 무. 그게 생각을 끊어내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무든 뭐든 지금 뭘 가르치고 있냐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그거 지금 봐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보면 알아먹지도 못할 한자들이 쭉 인쇄돼 있잖아요. 글자 모양 쫓아가면 저게 뭐야 하고 생각했지만 그 글자가 나타나는 이 바탕 페이지는 1페이지나 100페이지나 1000페이지나 똑같지 않아요? 결국 이 소리라. 뭐 아무리 많은 얘기가 써져도 똑같은 바탕에 있다. 이게 선이라고요. 교는 글자가 중요하겠지만 선은 뭡니까? 글자가 나타난 바탕.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걸 다 안다라고 다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글자가 있을지라도 글자 모양 쫓아가는 사람은 글자 모양이 뭔 뜻이지 하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데 글자가 나타나는 이 텅 빈 백지 보는 사람 뭡니까? 알 게 없잖아. 모든 글자는 백지를 벗어날 수가 없어. 이 백지에 해당하는 우리 경험을 찾아봐요. 모든 경험은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 이게 뭐냐고요. 지금 맨날 경험하고 있는 이거지. 여기서 봐요. 이게 거, 무하고 뭐가 달라요? 이게 뭐가 달라? 네? 이게 뭐가 다르고 한 대 툭 치는 게 뭐가 달라? 뭔가를 가르치고 있다고. 백지에다가 똥 쓰면 뭐가 달라져요? 백지 가르치는 거야. 백지 위에 있다고. 금 하면 뭐가 달라지나? 백지 위에 있다고. 좋은 생각하면 뭐가 달라지나? 그냥 이 자리에 있다고. 나쁜 생각도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알면 좋고 나쁜 생각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도 집착 안 하는데 나쁜 생각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저절로. 그러니까 마음의 안정. 어떤 집착이 없으니까 집착이 없기 때문에 안정이죠. 왜? 맨날 똑같은 것만 경험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목석처럼 되느냐? 아니에요. 지금 집착 없이 내 일어나는 경험, 이건 내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절로 펼쳐지는 이 경험, 이걸 따라가요. 그 경험을 마음껏 누린다고. 왜? 이 순간 아니면 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완전하게 사는 거예요. 완전하게. 충만하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애 같은 천진난만함으로 사는 거예요. 자, 거. 그러니까 선 하는 사람들은 진도가 안 나가. 왜냐면 뭐 할 게 없으니까. 왜냐면 이 입장에서 보면 뭐 말할 게 없어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지만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길과 생각의 길이 끊어졌다는 게 뭐냐면 말 나오는 이 자리에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 없으면 침묵 속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도 이 침묵이 말하는 소리가 귀에 쟁쟁해요. 그 다음에 이게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는 아무 생각이 없어.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생각이 쉬워지고. 거듭거듭 이것만 챙기는 겁니다. 이런 공안, 이 공안 가지고, 이 공안이 뭐냐면 사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흔들어 놓는 거. 여기에 안 흔들려야 된다. 이 소리예요. 안 흔들린다. 봐요. 운문, 수어, 운. 운문, 문헌이라고 이게 아는 게 병인데 모르는 사람은 운문 모르니까 운문에 대해서 어떤 가치 판단도 없어요. 근데 선 공부하는 사람, 운문, 문헌 대단한 선사지. 이렇게, 그러니까 아는 식자우안이라. 근데 봐요. 운문, 수어, 운. 보면 글자 모양이나 글자 소리에 속지 않으면 거, 운문, 수어, 운. 아무 차이가 없어요. 거, 운문, 수어, 운. 생각을 쫓아가니까 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운문은 저 당나라 때 뭐 운문종의 개조고 전부 그건 망념이고 실제로 그 망념이 일어난 그 자리. 그러니까 거, 운문, 수어, 운.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운문이 그러니까 뜻을 쫓아가면 운문이 말을 들이워 이르기를 대중들한테 숫자가 뭐냐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린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그러니까 법상에서 말하니까 말이 이렇게 내려간다 해서 수어인데 그게 뜻풀이고 뭐 말이 내려가든 말이 올라가든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게 경험되고 있는 자리가 분명하면 그게 공안에 속지 않은 법이에요. 공안에는 온갖 스토리로 돼 있거든. 스토리로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왜 속습니까? 생각이 스토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 보면서 감정이 움직이는 것처럼 자기 스토리에 자기가 각본 쓰고 자기가 연기하고 다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울컥하고 하는 겁니다. 15일 이전은 불문여다. 15일 이전은 그대에게 묻지 않겠다. 봐요. 이게 웃기지 않아요? 거두절미하고 다짜고짜 15일 이전은 그대에게 묻지 않겠다. 그러면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할게. 일본에서 박사학위 딴 어떤 스님의 벽암록 해설서가 있어요. 거기 보면 15일이라 하면 보통 음력 15일 뭐예요? 절 다니는 사람 다 알죠. 관음제일이고 뭐 보름의 결제 해제도 다 보름에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뜻풀이를 잔뜩 해놨어. 이게 법문하는 날, 뭐 해제일 전은 그래서 이게 결제 해제다. 헛소리예요, 헛소리. 말에 속은 거야.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15일 이전은 그대에게 묻지. 그래도 왜 묻지 않지? 다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라고. 생각에 속으라고 해놓은 거라고. 15일 이전은 그대에게 묻지 않겠다. 거기에 이게 착어예요, 착어. 코멘트예요, 원어가. 반하남이요, 반하북이다. 여기서 하자는 황하예요, 황하. 중국에서 황하가 누런 강, 큰 강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황하의 반은 하남이고 반은 하북이다. 이게 뭔 말일까? 이런 게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런 말 하면 이게 뭔 뜻인지 몰라. 뭔 뜻인지 몰라도 돼요, 실제로는. 뜻은 이거예요. 황하에 황하가 있는데 반은 하남에 속하고 반은 하북에 속한대. 그게 맞아요? 황하가 반은 하남에 속하고 반은 하북에 속하냐고. 그 반은 누가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은 원래 없잖아요. 황하의 반이라는 게 어디 있어? 네? 낙동강의 반? 우리는 낙동강의 반 생각은 할 수 있지. 근데 낙동강에 가서 아무리 반을 갈라봐요. 그 정확한 반이 되냐고. 네? 전부 관념이라. 그러니까 15일 이전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황하를 반 하남 반 하북을 가를 수 없는 거지. 15일 이전 헛소리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절이 불수 구력일 이 자리에서는 옛날 달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뭔 말이냐면 15일 이전이니 이거 뭡니까? 이게 벌써 지나간 옛날 달력이다. 15일 이전. 그러니까 분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요 말은 뒤에 말하고 짝을 이뤘을 때 운문에 이 운문이라는 사람이 말한 뜻이 뭐냐면 15일 이전은 그대한테 묻지 않겠다. 근데 15일 이후를 도장일구래 하라. 이 15일 이후를 한마디로 한번 가져와서 말해봐라는 거예요. 15일 이후에 대해서 한마디 해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마디 해야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봐요. 15일 이전, 15일 이후. 15일 이전은 묻지 않는다. 왜냐하면 없는 날이기 때문에. 근데 15일 이후에 대해서 한마디 해봐라. 그러면 아까 황하를 반 갈라서 황하의 반은 하남이고 반은 하북이라 할 수 없는 것처럼 15일 이전과 이후를 나눌 수 있냐는 거예요. 그 관념으로 나눈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는 없기 때문에 한마디 못 해요. 그러니까 안 물어. 근데 15일 이후 미래에 대해서 한마디 해봐라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없는데? 예? 그 말은 뭡니까? 15일 이전 이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이전도 아니고 이후도 아닌 거. 예? 그러니까 불면 종조지모다. 종조지모란 건 뭐냐?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면치 못한다. 뭔 말일까요, 이게?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벗어날 수 없다 이 소리예요. 뭐가? 지금이 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 아니냐 이거예요. 늘. 그러니까 절기 도착 내일 시 16일. 그러니까 절대로 내일이 16일이라고 말하지 마라. 15일 이후에 대해서 말할 것 그럼 16일인가요? 분별하지 말라. 지금 15일 이전, 15일 이후 날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전후가 어디 있어요? 잘 봐요. 여기에 전후가 어디냐고. 지금 이 자리에. 이 전후가 없는 자리를 가르쳐 주려고 15일 이전 묻지 않겠으니 15일 이후에 대해서 말해봐라 하면 말해야 되는 줄 알고 말에 쑥 끌려간다. 왜냐면 말하라고 자꾸 다그치니까. 한마디 해야 된다고 자꾸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16일인가요?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입만 벌렸다면 틀린 소리예요. 조주 스님 법문에 이런 게 있어요. 부처가 있는 곳은 얼른 지나가고 부처 없는 곳에 머물지 말라. 이런 법문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되는데 중국 사람들은 음흉해가지고 이건 그럴듯하게 말해요. 그러면 뭔 뜻이 있는갑다 하고 그것만 봐요. 부처 있는 곳은 얼른 지나가라는 건 뭡니까? 이따에 집착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부처 없는 곳에 머물지 말라. 똑같은 소리 아닙니까? 없다 해도 머물지 말라고. 15일 이전, 15일 이후 딱 치워버리라고. 그럼 하루 종일이에요. 예? 불면 종조지모라. 절기 도착 내일 시 16일. 내일 시 16. 절대로 내일이 16이라고 말하는 것을 삼가라. 분별하지 말라 이거예요. 1월은 여류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다. 살아있는 것은
이거다 저거다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흘러가는 물과 같아. 그걸 잘라서 어디까지가 하남이고 어디까지 하복이고 어디까지 15일 전 15일 이후 그따위 소리가 없어요. 왜? 시간이란 게 있어야지. 반 갈라봐라 이거예요. 이전과 이후가 있어요. 관념으로만 이렇게 자 지금 이전 지금 이후 못 나눠요. 왜냐면 지금이라는 건 시간이 아니거든. 지금 하는 순간 과거잖아요. 지금 하는 순간 과거가 된다고. 예? 그러니까 머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 못하니까 자대운 스스로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런 거예요. 일일시 5일이다. 날마다 좋은 날이다. 이게 그럴듯한 말이에요. 이게 뜻도 그럴듯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뭡니까? 일일시 5일이 뭔 뜻이냐? 일일시 5일이 무엇이냐? 무자가 무슨 뜻이냐? 무가 무엇이냐? 똑같은 거예요. 근데 뜻도 분명하니까 사람들이 다 뜻으로 그래 나날이 다 좋은 날, 나날이 다 이거 전부 뜻이에요. 그냥 일일시 5일이에요. 일일시 5일. 아니 일일시 5일도 없어. 그래서 여기선 수라고 했어요. 수는 아까는 옛날 달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러죠. 절에는 불수 구력일이다 했어요. 15일 이전은 그대에게 묻지 않는다 할 땐 옛날 달력 받아들이지 않는다 했는데 일일시 5일에서는 수 받아들였다 그랬어요. 받아들인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일일시호일 일일시호일을 그냥 수 이게 거둘 숫자거든요. 일일시호일 그냥 이거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서 밑에 요 하자입니다. 새우 하자예요. 우리 대하할 때 하자예요. 큰 새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도자는 펄쩍 뛸 도자예요. 우리 도약한다. 그 다음에 불출 두할 때 이거 우리 북두칠성할 때 말두자 말통 있잖아요. 말통 그릇 두자예요. 국이라고 하는데 물 풀 때 쓰는 국자 같은 걸 말해요. 새우는 그 국자를 벗어나지 못한다. 새우는 띄어봤자 국자를 벗어나지 못한다. 아까 봐요. 일일시오일 이게 어디 벗어나질 못해. 15일 이전도 아니고 15일 이후도 아닌 이 자리를 일일시오일 여기 있다고. 여러분도 벗어나지 못해. 이 자리를 벗어나지 못해. 아무리 띄어봤자 이 자리를 벗어나지 못해. 그래서 수가 무명월청풍. 끊어읽기를 잘 해야 됩니다. 수가 무명월청풍이요. 자, 수가 하면 누구 집이 아닙니다. 이 백화 선어록에서 집가자가 사람을 가리키는 말에 나오자 밑에 집가자가 있으면 우리 집이 아니에요. 나란 뜻이야. 여러분 저 중국어 보면 현대 중국어에도 큰 대자에 집가자 있으면 큰 집 아닙니다. 따자하오 이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자하오 그걸 대가라고 그래요. 그걸 여러분 사람을 가리키는 말을 집가를 써요. 작가 할 때 화가 할 때 집가 쓰는 것처럼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가란 말은 그냥 누구란 말이에요. 누군들 밝은 달과 맑은 바람이 없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청풍 명월 청풍으로 가리키는 게 뭐냐면 이 자리를 밝은 달 맑은 바람에 하는 거예요. 누군들 이거 없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환지마 그랬어요. 도리어 알겠는가 그랬어요. 도리어 알겠는가. 이것도 이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는가? 근데 여기서 압니다 말해도 거시기하고 모릅니다 말해도 거시기하고 근데 분명히 알겠는가? 아까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아시겠어요 했잖아요. 정말 아시겠어요? 아무 증거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버벅거려. 자기 의심 속에서. 그러니까 여기 가서 묻고 저기 가서 묻고 여기 가서 찾고 저기서 찾아요. 그걸 돌이킬 힘이 없어. 봐요. 아주 어떻게 보면 절망적으로 들릴 소리를 한마디 해드릴게요. 비극적으로 들릴 소리를 한마디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해도 여러분 절대 변할 리가 없어요. 결코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 어쩌면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 공부가 절대 이거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이건 싫으니까 저거 이 공부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헛에 쓰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모양을 바꾸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거는 한
한 번 자기가 깨달으면 영원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뭘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공부할 때 그 미묘한 지점을 잘 봐야 돼요. 자기는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을 부정하고 있는지, 그 부정의 한 형태로 이 공부를 하고 있다면 때리치하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속을 테니까. 어떤 것을 회피하고 어떤 것을 부정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고 원치 않은 걸 밀어내려고 이 공부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큰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도 않아요. 네? 사람들은 그래요. 항상 자기는 못 믿어. 나는 부족해. 근데 저 사람은 완전한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남의 말에 그렇게 잘 속는 거예요. 네. 근데 정말 냉정하게 봐요. 정말 이게 달라질 수 있을까? 이걸 제대로 못 보니까 변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변하는 것에 혹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미혹이에요. 자기가 속아서 헤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네? 자기 미혹은 자기가 미혹됐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사라져요. 깨달음과 함께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거고. 네. 나는 절대 변하지 않는구나. 나는 변할 수가 없구나. 진정한 자신의 본래 변함없는 본래 면목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들 밝은 달과 맑은 바람이 없겠느냐. 이 말이 도대체 뭔 말일까? 누구나 다 이게 있다. 이게 뭐지? 도리어 알겠습니까? 네? 그래 놓고 해신지귀 부지가 그랬어요. 해신, 포세이돈 같은 바다의 신은 귀한 줄은 알지만 가격을 알지 못한다. 여기 원래 어떤 시에서 인용한 거라서 원래 이 목적어가 산호예요, 산호. 산호가 어디 있어요? 바다에 있죠. 그러니까 해신은 바다에 있는 거, 바다에 있기 때문에 이게 귀한 건 줄 알겠어. 근데 값을 모르겠어. 이 말은 뭐냐면 판단 안 된다 소리야. 네? 봐요. 1일시5일. 이게 귀한 줄 알겠어.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는 알지 못하겠어. 네. 근데 우리는 날마다 그래 다 똑같은 이거니까 다 똑같은 날마다 좋은 날이겠지. 그게 뭡니까? 생각이에요, 생각. 네. 그게 뭡니까? 가격을 이게 가치 판단한 거예요. 가치 판단한 거. 근데 봐요. 1일시5일이 진짜 가르치는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정확하게 자 씁니다. 아이고 잘못 썼네. 봐요. 1일시5일이 한 글자 한 글자가 이건데 이게 뭔지 가격을 알 수가 없어. 이거 분명히 여기 있긴 있는데 이거 뭐 귀한 건지 뭐 그것도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뭡니까? 이게 절대 뭔지 몰라요. 근데 그 알려고 하는 힘이 쭉 빠져야 됩니다. 지금 이 분리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잘 봐요. 제가 원근법에 비유하자면 그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물은 진하고 크게 그리면 가까이 있고 멀리 있는 사물은 흐리고 작게 그리면 멀리 있는 평면화에서도 거리감을 만들어내는 그게 마법이거든요. 르네상스 시대에 이 원근법이 처음 개발돼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 이전까지 원근법이 없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그럼 평면성이 있었는데 입체성이 살아난 거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왜 분리감을 느끼냐고요. 그건 뭡니까? 이걸 나라고 딱 생각하는 순간 이 가까이 강렬하게 느껴진 느낌을 나라고 하는 순간 쑥 희미하고 안 느껴지는 느낌들은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그 분리감이에요. 소외감이라고. 근데 한번 잘 봐요. 아까 말했듯이 봐요. 어떤 대상이든 좋습니다. 실험을 해보시라고. 자기는 너무나 대상으로서의 자기는 이 대상이기 때문에 공간의 한 지점을 A, B라고 하면 지점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는 이 깨어있는 순간 거의 매 순간 끊어짐 없이 느껴지는 육체 감각을 자기라고 동일시하고 이 육체 감각은 다른 경험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걸 나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요 느낌에 빠져 있지 말고 이 느낌을 느낀다는 사실로 확 이게 쉬프트가 일어나야 돼. 느껴지는 것 말고 뭐가 느끼지? 이게 이목구예요. 화두에서. 여기에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습관적인 업의 굴레를 딱 끊어준 게 이목구.
난 슬프다. 난 지금 슬퍼. 근데 슬픔은 나에게 일어나. 그럼 난 누구야? 라마나 마르시의 나는 누구인가 방법이 똑같아요. 여기에 끌려가지 말고 이게 뭐지? 예? 그러니까 느껴지는 것을 이걸 무의식적으로 나라고 여기면 저쪽에 희미한 건 내가 아닌 것 같아. 감각의 원근법이 일어난다고. 그때 확 한번 봐라. 지금 자기가 느껴진다는 사실을 잘 봐요. 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왜? 몸이 몸을 느끼는 줄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컵이 컵을 느낀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분명히 나는 컵을 경험한 건 뭡니까? 내가 컵이 아니기 때문에 경험해. 내가 몸을 경험한다고 하면 내가 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가 몸을 경험해. 그 입장에서 봐요. 이걸 A라고 하고 저걸 B라고 하면 A와 B 사이에 거리감이 있는데 이 입장에서 보면 A든 B든 이 허공에 동일한 지점에 있다고. 여기는 거리감이 없어요. 늘 지금 여기에 있다고. 예? 그게 강렬하냐 희미하냐 거기에 안 속는다고. 강렬하든 희미하든 이거예요. 예? 예를 들면 이걸 나라고 하고 저 꽃을 대성을 하면 분명히 물리적 거리가 있어요. 근데 캔버스의 입장에서 보면 캔버스와 그림 사이의 거리는 0이야. 그 캔버스를 떠나 있지 않아요. 이거는 모양 때문에 생긴 거리고 실제는 뭡니까? 이 바탕과 그림 사이에 아무 거리가 없어요. 그려진 그림에서만 거리가 있다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의 경험이 그려지고 있는데 이 그려지고 있는 이 자리는 거리감이 없어요. 그래서 친밀한 경험, 내밀한 경험, 직접적인 경험, 즉각적인 경험이라고 합니다. 직접적인 경험이다. 다이렉트다. 다이렉트. 그러니까 특별한 느낌이 없으니까 특별한 느낌을 속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 속에서 일어나는 인연 따라 일어나는 감각에 다 속아요. 이 감각에 아무 실체가 없다는 거. 그거 깨뜨려 보기 전까지는 우린 감각의 노예라. 생각이 아무 실체가 없다는 걸 깨뜨려 보기 전까지 우린 생각의 노예예요. 그게 자아예요. 감각과 생각의 무덕이라고. 근데 잘 봐요. 감각과 생각에 불과해. 실제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는데. 근데 내 가슴은 뛰고 있고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을 거예요. 그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야. 조건 반사. 그런만 느낌만 하면 뭡니까? 자동으로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도피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 그때 멈추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는 거야.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성서의 비유가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막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고 로마 병사들이 잡으러 오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칼 꺼내서 로마 병제의 귀를 잘랐거든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습관적인 반응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공격하는 거라. 두려움 때문에 반응이라는데 예수는 뭐예요? 멈추라고 그래요. 순순히 잡혀간다고. 예. 그리고 거기 끌려가서 네가 진짜 뭐 조롱받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맞나? 여러분이 로마 병정에서 진리를 채찍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예? 조롱하고 침 뱉고 면류관 씌우고 채찍질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아주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상태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잖아. 예. 근데도 뭐라고 그러니까 저기서 그 예수 겉옷 하려니까 그 십자가에 매달 숨 끊어진 예수 그러잖아요. 저들을 용서하라고. 저들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예. 다 눈에 보이는 것에 그게 감각되고 생각되어지는 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속아 넘어가요. 이 감각과 이 생각 바깥을 이 감각과 생각의 본질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야. 예. 그때 우리가 그렇게도 바라던 평온의 감각이 여기 있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다고. 행복의 정확한 정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상태야. 아무것도 원치 않는 상태가 행복이라. 예. 그래서 라마나 마하리시가 이것은 이제 그는 참나라고 자꾸 이름을 붙였는데 이 참나를 다른 말로 의식 존재 지복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의식이다. 지금 의식이 딴 게 아닙니다. 저 찻소리 듣고 있는 게 의식이에요. 자기 존재를 알고 있는 게 의식이에요. 그리고 이 의식이 그대로 존재해요. 의식되지 않는 것 가운데 존재하는 건 없어요. 모든 존재는 의식되는 거예요. 의식과 존재는 둘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지복이라고.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상태라고.
아무 생각, 어떤 감정, 어디에도 관심 두지 않을 때 여기 아무 일 없다는 평온의 감각이 여기 있어요. 예. 이것을 다른 종교 전통에서는 신의 침묵, 하느님의 평화가 여기 있다. 기적수업 거기 앞에 보면은 그런 아주 유명한 명제가 나와요. 하느님의 평화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기 하나로 충만해가지고 남이 없는, 둘이 없는 그 감각. 바로 우리의 진정한 존재, 본질에 대한 탐구예요. 그것을 자각하는 거라. 이렇게 매 순간 컬떡컬떡 놀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봐요.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가하는 폭력을 잘 보라고. 예. 여러분이 여러분을 제한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묶어놨단 말이에요. 예. 그걸 한번 잘 봐요. 그게 사실인지 탐구해 보라고요. 그걸 못 벗어나면 우리는 이 껍질 속에 갇혀 죽어야 돼요. 형상 속에 갇힌 존재가 될 거라고. 자기가 제한된 존재라고 믿으면서 예. 꿈속의 꿈속에 태어난가 꿈속의 사망을 이제 경험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공부는 봐요.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꿈속에서 여러분 뭘 얻었어요? 예? 꿈속에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예? 실제로 우리 존재 감각에 아무것도 얻어진 게 없다는 사실을 잘 봐요. 여러분의 인생 경험이 이 존재 감각에 먼지 티끌 하나의 무게만큼이라도 이렇게 올려놨는지 이게 절대적으로 변함없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뭡니까? 이 이성이 조복을 해요. 이 이성이 이것의 훌륭한 도구로 변한다고. 예. 그러지 않으면 이 이성은 이 자리를 넘보고 우리로 하여금 분별 속에 떨어지게 될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만든 번뇌 속에서 우리 스스로 그 미로를 헤매게 만들 거예요. 평생. 끊임없이 뭔가를 찾게 만들 거예요. 끊임없이 뭔가를 원하게 만들 거라고요. 근데 이게 멈추는 힘이고 이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이에요. 그래서 삶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조건은 날씨처럼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그래서 무조건적인 인과를 벗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인과를 벗어났다. 인연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생겨난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모든 생겨난 것들은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데 이것만 무인무과라고 했어요. 예. 어떤 원인도 없고 어떤 과보도 없는 것. 그래서 석가모니는 이것이야말로 윤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다.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했던 겁니다. 이게 자기 자신한테 온전히 구현되었다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깨치는 거예요. 그걸 못 믿게 만드는 것도 뭡니까?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느낌, 감정, 생각을 잘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조건화된, 형성된 그 간섭, 그 방해에서 깨어나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조건화를 한번 잘 보라고요. 예. 그게 사랑으로 이 무조건적으로 그냥 모든 걸 지켜보고 내 고통과 내 모든 욕망과 내 모든 좌절은 이거는 눈길 피하지 않고 다 봤다고요. 여기에 다 허용됐다고. 받아들여져 있다고. 예.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감추려고 하고 막 생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짓. 예. 그것만 멈추면 돼요. 그러면 종교적으로 말하면 이미 용서받았다. 이미 구원받았다.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치유가 일어난다고요. 내가 살아오면서 이 자아가 형성되면서 받았던 모든 심리적 고통에서 스스로 치유된다고. 그런 일은 어젯밤 꿈 같은 얘기구나라고. 그게 죄무자성 종신기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뭐 일념 돈탕이죠. 근데 이제 천수경도 다 까먹었어. 한순간에 문득 몰록 다 탕진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아무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거듭거듭 이 공부가 그러니까 아주 역설적이야. 아무것도 아니고 제일 쉬운데도 다 돼 있는데도 그렇게 어려워요.